한나회 헌신 기도회로 모였지만 또 동시에 우리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정하고 나서요, 시 하나가 바로 떠올려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아주 담백하면서도 여운이 많은 그런 시입니다. 잘 아실 텐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답니다. 정말 담백하죠? 그런데 임팩트가 매우 강합니다. 여러분, 이 시의 핵심 메시지는요, 산을 정신없이 올라갈 때는 그 아름다운 꽃이 보이지 않았는데 산의 정상에 오른 후에 마음 편하게 하고 내려오면서 보니까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그 아름다운 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감정이 딱 이 시와 같습니다. 바로 앞에 7장에서는요, 여러 치유 이야기와 함께 한 여자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새 공간복음서에 다 함께 등장하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마치 스쳐 지나가듯 단 3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이 말씀이 사복음서 중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요, 처음 복음서를 읽었을 때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는데 스쳐 지나가는 말씀인데, 복음서를 다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정수를 깨닫고 내려오면요, 특이하게 오늘 본문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것도 매우 아름답게요. 이해가 되세요? 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요, 정말 누가복음에서는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거든요. 그런데 이 엑스트라가 사실은 누가복음이라는 무대 전체를 매우 빛나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 설교 제목을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라고 잡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들은 사실 조연급도 아닌 엑스트라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무대를 빛나게 한 엑스트라라고.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들은 사실 조연급도 아니라 엑스트라급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누가복음을 매우 빛나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남성 중심의 문화인 당시 이스라엘에서요, 저는 본문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의 위치는 사회적 소수자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따로 분량을 할애해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갈릴리 때부터 조연급인 12제자들과 함께 한 무리의 여성들이 예수님을 돕고 섬겼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문화는요, 남성과 달리 여성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은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12제자들과 함께한 이 한 무리의 여성들이 헌신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까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에 이 3년 동안 함께한 사람들로 항상 12제자만을 떠올리는데, 누가복음이 아니라고, 사실 예수님의 무리 안에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던 꽃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 기록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여자들의 존재를 기껏해야 공간복음서 종반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정도로만 이해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이 8장에서 이 여인들의 활약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지인 갈릴리 때부터 보이지 않게 예수님을 돕고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음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여인들의 짧지만 굵은 이야기 속에서 한나회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향한 성경의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사역에 이 본문의 여인들과 같이 쓰임받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섬김과 헌신에 대한 은혜와 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섬김과 헌신은 보이는 곳보다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곳보다 어디요? 필요한 곳에서. 자, 본문 1절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각성과 마을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들 조연들 못지않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사역을 드러나지 않게 돕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걸 알려주려고 1절을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같이 본문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먼저 이 그룹을 어떤 여자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3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인으로 불리던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는 수산나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여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 섬김을 받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바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공인 예수님과 조연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을 뒤에서 몰래 섬긴 엑스트라들이 누구인 겁니까? 바로 본문의 여인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항상 주인공이 주목을 받죠. 그런데 주연만으로는 작품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연 옆에는 항상 주연을 돕고 돋보이게 하는 조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연들로만 작품이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대사를 가진 조연들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배경처럼 지나가는 엑스트라들이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조연을 도우며 스토리를 완성시킵니다. 항상 주연 뒤에는 이야기를 흘러가게 하는 조연과 보이지 않게 주연과 조연을 돕는 엑스트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영적 리더들만 돋보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 리더들 옆에는 이들을 말없이 묵묵히 돕는 조연들이 있고요, 또 이들 뒤에서 정말 잠잠히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는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과 12제자들을 뒤에서 자기 소유로 섬기는 여자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압니다. 솔직하게 우리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되기보다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연이 되고 싶다는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내가 그 이야기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인물이 되고 싶다는 거죠. 한마디로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보다는 잘 보이는 곳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필요한 곳에 있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드러나는 곳, 내가 나타나는 곳에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사실 조연은, 엑스트라는 내가 있어야 하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해 보지 않으세요? 주연이 좋으십니까? 조연이 좋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주연이 좋으십니까? 조연이 좋으십니까? 만약에 조연이 좋으십니까? 엑스트라가 좋으십니까? 하면 엑스트라면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서로 다퉜던 거 기억나세요? 제일 먼저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게 청탁이 맞은 게 또 어떤 공간복음서에서는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내 좌우가 예루살렘 궁전의 보좌 좌우가 아니라 십자가임을 암시하며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때 청탁하는 두 수제자를 보며 다른 10제자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가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보세요. 이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 것 같습니까? 주연 옆에 잘 보이는 자리에 앉는 조연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연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조연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있으려고 하기보다 내가 잘 보이는 곳에서 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에만 있고자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자리에서 자꾸 자신들이 영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나 이거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올라갈 때는 잘 안 보이다가 내려오다가 보이는 꽃들은요, 하나같이 보이는 곳보다 필요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희 교회만 봐도요, 보이는 곳보다 필요한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을 통해 이 공동체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섬김과 봉사에 있어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하죠. 그럼에도 솔직하게 보이는 자리보다 필요한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특별히 주방팀이나 주차팀으로, 교사로, 또 보이지 않게 청소로 수고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12제자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포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죠. 그리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옆에서 가까이에서 돕는 12명의 조연과 같은 제자들이 필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들과 같은, 그냥 지나가면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2절 등장하지만 이 2절 등장하는 이 여성들의 헌신과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알아요. 그래도 엑스트라는 싫으시죠. 그래도 나는 최소한 조연은 돼야 될 것 같다. 여차하면 하나님까지 밀어내고 내가 주연하고 싶죠. 어느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랍니다. 제 설교는 강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방에서, 주차장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사들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롭다는 것, 설교가 좋다는 것, 다 보이는 곳보다 필요한 곳에 있는 조연들과 엑스트라들을 통해 시작되고 준비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나회 회원분들이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보이는 곳보다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국에 중앙정보부라고 있었죠. 지금은 국정원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중앙정보부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 메시지는 이것이겠죠. 햇빛이 없는 그늘진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묵묵히 일함으로 궁극적으로는 양지, 곧 빛나는 결과, 드러나는 영광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에 이런 엑스트라들이, 조연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훌륭한 리더들 옆에는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조력자들 뒤에는요, 이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돕는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일터,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토렌스 제1장로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무대를 빛나게 하는 엑스트라들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섬김과 헌신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받은 은혜가 결국 우리를 섬김과 헌신으로 이끈다는 점입니다. 자, 다시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섬겼던 이 여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이들이라는 점입니다. 보세요.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하면서 막달라인이라 불리던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이는 곳이 아닌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섬겼던 이 여인들은요, 하나같이 귀신에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병으로 고생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극적으로 나음을 입은 은혜를 이들이 맛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헌신한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크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은요, 결국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7 귀신에서 해방된 막달라인 마리아도 남편이 헤롯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였던 요한나도 받은 은혜를 알기에 자신들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기꺼이 사용한 겁니다. 헌신과 섬김으로 그녀들이 받은 은혜를 표현한 겁니다. 감사로요. 자, 그런데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사라지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지분과 영광을, 그리고 인정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헌신과 섬김에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얻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계속할 이유가 없죠. 헌신과 섬김이 은혜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좀 섬기고 좀 헌신하다가 못마땅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거기에 맞게 대우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탐 라이트라는 신약 학자는요, 교회 안팎의 이 여성 리더십을 자신들이 가진 문화적 영향으로 배척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에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칠 때 끝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 있었던 무리의 사람들이 누구였죠? 라고 물어본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발견한 이들이 누구였죠? 라고 물어본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 뭐예요?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우리 남자들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탐 라이스는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한 자들이 여성임을 알려주는 그 성경의 의도를요, 남성 중심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왜 이들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귀신에 매인 나를 자유케 하시고 병 들어가던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참 은혜로 아는 여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 우리가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이들은 다 누구예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깨를 펴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들어 올리셔도 돼요. 여자들이 끝까지 있었다니까요. 근데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의 현장에도 누가 가서 그 역사적이고 영광스러운 현장을 목도했습니까? 여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 혼자 좋다 하고 끝내면 그 은혜는 반쪽짜리입니다. 받은 은혜가 섬김과 헌신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흘러가고 표출될 때 비로소 받은 은혜가 제대로 완성되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으로 표출될 때 받은 은혜가 나누는 은혜로 증명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과 일터의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시간과 재능, 물질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증거는 간직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입니다.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다면 그 은혜는 결국 섬김과 헌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때때로 시기 질투로, 갈등으로, 분열과 싸움으로 연결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섬기고 은혜에 기뻐하며 봉사하기보다 은혜 없이 헌신하고 섬겼기 때문은 아닐까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역사에 예수님이 항상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 빛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늘 무대에는 주연을 돕는 조연들과 이들을 빛나게 하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굵고 길게 복음의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나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한나회도 다른 여러 믿음의 공동체도 이런 헌신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보다 삶을, 기록보다 흔적을, 인정보다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에 오늘 본문과 같은 여인들이 많아지기를, 그래서 보이는 곳보다 필요한 곳에서 빛을 발하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에 이에 감사하며 섬김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예배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